오늘은 우리가 이 목회론 5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충만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런 상담의 전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결혼할 때는요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모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울로 도망을 가서 동거 생활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부모님과 의절하고까지 결혼했는데 결혼한다면은 맨날 싸우고 이제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요. 어떤 성도는요, 나주에 있던 어떤 성도는 큰 교회를 갔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맨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무의미해요. 아, 내가 설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일할 데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를 갔답니다. 개척교회 한 10여 명 모인데 목사님이 참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서 이야, 잘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네요. 내년에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는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치고 그저 뜨겁고 좋을 줄 아는데 실제로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언제나 사랑 충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않더라는 거예요. 응? 언제나 우리가 정말 교회는 그저 뜨거워가지고 사랑이 뜨거워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도 차갑고 째려보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에도 갈등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갈등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 역점을 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가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그는 세계적인 설교가입니다. 저술가예요. 성경 17권 썼으니까. 얼마나 선교에 열정적이었는데요. 죽도록까지 선교 전하다 목매달아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름은 바나바. 바나바. 자, 바나바. 이 바나바는 또요 굉장히 인격적이었습니다. 참 인격적이요. 그리고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참 위로 잘하고요. 그렇게 선하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쩌면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잘 맞았습니다. 마치 어쩌면요, 마치 바울은 목사님처럼 가르치기를 잘해요. 그러면 바나바는요, 마치 장로처럼 뒤에서 다 정말 인격적이지만요, 바울 앞에 서지 않고 언제나 바울의 뒷바라지 해주고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그걸 환상의 콤비라 그래요. 찰떡궁합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떤 걸 방문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세계 선교 제2차 이제 선교를 탁 하려 그러니까 이때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번에도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인데 마가라고 하는 그 조카를 데리고 가자 말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잘 맞는데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선교를 탁 떠났는데 그때 바나바 욕심에 자기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우리 조카도 데리고 와서 이런데 이렇게 훈련도 받고 앞으로 큰 종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자고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이 조카인 마가가 가다 보니까 이거 자기는 어쩌냐면 선교 여행이다 그러니까 뭐 소풍하는 것처럼 니나노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가보니까요 굶지요 어찌 맞아 죽겠어. 막 그냥 전도하면요 누가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맞아 죽겠어. 그래가지고 밤빌리아에 가다가 거기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이 나 못하겠다. 아이고 나는 이거 뭐 여행이라면서 나는 뭐 소풍 간한테 이거 어쩌면 죽겠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가려고 그러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 바나바가 조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갈 때 뭐라냐면은 다시 우리가 그 교회를 돌았던 데가 잘된 가 한번 타러 가봅시다. 순회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때도 바나바가 뭐라냐면은 바울 사도님 우리가 1차 때 갈 때 내 조카 마가가 이렇게 가버렸지만은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용감하지 못하고 또 가버리면 이게 우리가 선교 차질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걸고 일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일꾼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뭐라냐면은 아니 그럴지라도 그 애가 잘 깨닫고 자꾸 훈련 받다 보면 위대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교회에서 집사님들 보면은 딱 집사로 임명을 딱 하면은요 그때부터 할 일을 잘할 줄 아는데 뺀질이가 많거든. 뺀질이가 많아. 그러면요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제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를 시키면 안 집사를 할 건데 집사를 안 시킬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무지사니까 집사 그냥 다음부터 시키지 맙시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옆에서 아니 목사님 그럴지라도요 때가 되면 일합시다. 똑같아 그런 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3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금방 말한 대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때 심히 다툽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은요 사명 없는 마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키웁시다. 그래서 둘이가 심히 다투면 요즘 말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이 갈라져요. 바울은 실라란 사람 택해서 떠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다시 마가를 통해 마가 같이 떠나요. 둘이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갈등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광주에서도요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 꼽으라면은 봉선동에 있는 겨자식 교회가 뭐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꼽을 수 있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또 틀려요. 또 틀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겨자씨 교회가 천국은 아니구나. 그 목사님은 회의하는 법이 있어요. 무조건 집행을 해요. 목사님 독재를 한다는 둥. 목사님 일꾼 너무 안 시킨다는 둥. 그 교회에서 한 장로가 한 50명 돼야 되는데 10명밖에 없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렇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등을 겪었느냐? 여러분, 왜 그랬어요? 여러분, 남북 통일 때문에 싸웠습니까? 안 그래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이 바울은요, 사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사명자는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키우자. 실수도 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빨강색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정열적이지. 저처럼 빨간 넥타이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부드럽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의 차이입니다. 죽을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생각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요, 부부가 대판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니 목사님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내 신랑한테 양말 벗으면 좀 이렇게 뒤집지 말고 좀 펴서 놔둬라 그랬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이렇게 뒤집어 그대로 버려요. 이것 때문에 밤새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남편, 이게 이렇게 다 뒤집고 말고 이렇게 좀 펴놓은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몇 시간 걸려요? 아니요. 아니 되잖아요. 그때 저 그러거든요. 안 해. 아니 좀 뒤집은 것 좀 보기 싫지만 다시 이렇게 까주면 안 되겠어요? 그럼 몇 시간 걸려요? 아니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이게 싸우면요, 뭐 남북 통일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핵무기 어쨌다는 둥 그것 때문에 안 싸워요. 조그만 것 가지고 싸우고요. 생각 때문에 싸워요. 누가 이렇게 식당에서요 밥을 주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노인이니까 집사님 반찬 더 드세요 줬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나는 안 챙겨요. 그것이 하나 서운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런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갈등이 생기는가? 내 생각의 차이예요. 내가 조금만 사랑하고 이해가 되면 행복하는데 그것이 서운한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펴.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안 펴요.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그리고 피짝 갈라져 버려요. 그렇게 찰떡궁합이었고 환상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이 바울은 시일라를 택한 후에 선교를 떠나요. 그런데요 그 선교가 갑자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갑자기 역사.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이 바울이요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였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가 마가가요 이 자기 삼촌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 훈련하다가 정말 위대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곧 목배임을 당하고 죽을 때, 죽기 전에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는 위대한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성질머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꼬라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참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주고 떠나요. 롯이라고 하는 조카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삼촌과 큰아버지와 조카가요 싸운 거예요. 이 조카도 싸가지가 없지. 그 시골 있을 애를 데려다가 살게 해주니까 이젠 재산 싸움을 합니다. 롯이 자기 큰아버지 아브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큰아버지 아브람 뭐라냐면은, 조카야 이리 오너라, 저 산을 보라, 우리가 갈라서자.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먼저 양보를 해줘요. 근데 조카는 그때 얼마나 약사 빠른지 딱 저희가 살만해 푸른 동산 같고, 큰아버지 나 이쪽에 할게요. 거기는 멸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자. 아니, 당신 먼저 해야지.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성도들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것입니다. 부정적인 성도, 이런 성도도 있어요. 교회에 어찌됐든 자기 체면과 유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탁 기도하다가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느냐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여자 창기가 둘이가 딱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둘이가 똑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한 3일 후에 또 다른 여자가 낳습니다. 그럼 거의 깐난이라 비슷하잖아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한 여자가 그 애기를 어떻게 좀 하다가 엎어져 자다가 애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애기를, 죽은 애기를 이 여자에게 비슷하게 낳았으니까 딱 바꿔치기 합니다. 딱 바꿔치기예요. 근데 이 사람요, 아침 보니까 애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난리 났습니다. 법정 투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죽은 애기가 누구냐, 누구에게냐, 서로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애기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 죽은 애기 품고 있는 사람 뭐라냐면은, 아니 내가 난 내가 모르겠습니까? 딱 보니까 아니에요. 저술처럼 거 아닐지다. 근데 보니까 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살아있는 바깥에 이 여자가 이거 내 얘기냐? 맞죠? 내가 난 모르겠습니까? 이거 난감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기가 컸으면, 야 이런 나 누가 엄마냐 그러면 짤롱잘 갔을 텐데, 그 얘기가 깐난히 갈 수도 없고, 지금 좀 DNA가 있으면 DNA 딱 검사는 끝날 텐데 그땐 DNA도 없었고. 응?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참 난감해서, 그러냐, 그럼 칼을 줘가자. 칼. 세상에 왕도 그래 너무하지. 칼 가져와라. 칼 딱 가져가지고, 야 그러면 모르니까 이 애기, 살아있는 애기 반으로 갈라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 엄마였던 사람이, 가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세요. 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고 갈라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냐면은, 이 아이는 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아이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성도는요, 교회가 갈라지든 마든 관심 없습니다. 내 성질대로 해버려요.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자기 체면 깎였다고,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자기 유일만 위해서 챙기는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을 자기 수준과 환경에 맞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실수를 죽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아니, 하나님은요, 죽을 죄인도 용서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 뭐랍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용서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서운합니까? 끝까지 갈라서 그래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오직 자기 중심적이길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건 이기주의예요.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도가 또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긍정점인데 갈라디아 교회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 눈까지로 빼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 바울은요, 눈이 잘 어두워서 어떤 건요, 이 대필 잘 둬가지고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바울 목사님 위해서 내가 내 눈이라도 빼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많은 온갖 매맞고 배신 당해도요, 주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우리 사랑의 성도들, 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안겨줬고 하나님이 선택해줬고 하나님이 인도한 것을 알고 우리가요, 끝까지 주님에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있어야 돼요. 조금만 하면은 견눈질하고 어렵다고 떠나고 그런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바브로 뒤도는 바울을 위해서요, 물질과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는 자기 직업, 의사인 직업까지도 팽개치고 바울의 수종자로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성경에는 누가 있었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의 무교조 첫날에 탁 제자들 같이 내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딱 잔치상 벌여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나를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로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딱 뭐라냐면,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지가 이미 다 짜놓고 뒤에서 다 말해놓고 30냥이 팔라고 다 돈 받아놓고 하는 말이,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그렇게 말해요. 주여 그렇게 말해요. 큐리오스 그래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께 주여 말하지 않습니다. 라삐요, 라삐는 뭐 선생 그 말이에요. 어이 선생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 제자도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식사하고 잠잤던 예수님 제자까지도 예수님께 팔아먹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지어서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중부작전, 북부작전, 남부작전을 하는데 먼저 여리고 성을 침범합니다. 여리고는 큰 성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쫙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이방인들 가축 다 죽여라. 모든 재산 다 불태워버리라.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 금덩이가 욕심난 거예요. 요즘 말로 우리 모피코트가 욕심난 거예요.
그걸 딱 감춰다가 자기 숙소 밑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여리고성을 크게 승리를 하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성, 진짜 아이성 너무 적은 거예요. 아이성을 침범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적은 하는 말이 뭐 다 갈 거 있습니까? 한 300명 가서 그냥 밟아봅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적은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된통 깨져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습니다고 말하지만은 언제나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이 되느냐 그런 아간처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너희 중에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 이익만 챙기는 애가 있었다. 사람 있었다. 누구냐? 제비 뽑기 해가지고 아가를 뽑았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거기 가서 금덩어리 꺼내고 외투 꺼내고 아가는 돌로 쳐서 불로 태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순간의 음식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이 이제 그 죽을 써가지고 주는데 에서가 이거 뭐냐? 장자의 명분을 쉽게 해버리고 그걸 버리고 죽을 먹습니다. 죽잖아요. 고린도교회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고린도교도 네 파로 갈라지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놓은 교사로 하고 찬양대로 하고 구역장을 하고 뭐 회장을 한 거 이것은 내 명예가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사명이다. 사명이란 사명. 내게 준 사명. 내게 준 사명.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다해야 돼요. 그때 주님 어쩝니까? 이 초대교회 초대 집사했던 스데반이 6장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로 부름받고 7장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에 그 광야에 어쩌습니까? 돌로 맞아 죽잖아요. 왜? 전도한다고. 다른 것 없어요. 전도한다고. 얼마나 돌로 쳐서 죽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이 오면은 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친 거예요. 얼마나 칭한 놈들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닫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배반하지 마세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달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 따라 살고 주님 따라 고난받고 주님 따라 사는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고생하며 주님 위에 죽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